13절로 22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 사모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회주의자 혹은 겁쟁이 혹은 배신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엎으시고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해야지 라고 했던 기회주의자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붙잡히실 때 아이고 나는 살아야지, 나는 도망가야지, 그렇게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너도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 뭘까요? 배우지도 못했고 출신은 어디예요? 저 갈릴리 어느 촌구석에 이름 없는, 배움 없는, 평범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이 담대하게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기회만 보고,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19절 20절 말씀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공회에 나가서 너희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시켰어? 어디 나가서 이런 말 하지도 마.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내보내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대담한 모습 아닙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이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할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가 딱 저 사람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고요, 말투도 바뀌고요, 집중하는 걸로 달라지고요, 삶의 어떤 비중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변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요,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큰 성공을 이뤘을 때는요, 그 사람이 또 바뀌어요. 저 사람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듣죠. 어찌됐든 간에요,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어떻게 그가 성장했든지 그의 태도가 바뀌었든지 하여튼간 변화되려면 어떤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터닝 포인트와는 좀 다른, 색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회주의자였고, 예전에는 겁장이었고, 예전에는 배신자였는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전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면, 달라졌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저 평생을 구걸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던 사람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얻게 된 사람, 인생의 변화를 얻게 된 사람은요, 그 누군가의 인생 또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누군가를 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 전하고,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생명을 누군가와 나누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내가 혼자만 갖고 내가 혼자만 간직하고 나의 것으로 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아마 20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2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입 다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꼭꼭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경험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내 경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경험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한테 배웠지만 뭐 어떻게 특별하게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코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경험이 아주 기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끼칠 만한 영향력도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시간은 길지만 우리가 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능력도 끼칠 수 없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처음에 교회 나오면 물론 뭐 새신자반이다, 또 멘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요. 끌고 다니면서 이분은 누구시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뭐 기타 등등을 가르칩니다. 물론 배우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배움은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아시면 아신다고 끄떡거리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좀 해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요, 자전거를 배울 때 저희 아들은 뒤에서 열심히 잡아줬습니다. 열심히 잡아줬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참 타고 이제 딸내미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크니까 놀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자전거 가르쳐 줄게 하고 셋이 나가면 성민이랑 아들하고 저는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거 놀아. 근데 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야, 그냥 한번 타봐. 그리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오기로 배웠노라고. 안 가르쳐 주길래 내가 정말 오기로 배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해봐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해봐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딪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노력해봐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습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봐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령 충만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실제로 체험해서 얻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말로 하고 끝나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론으로, 책으로, 지식으로, 강의로, 머리로, 글로, 그거 그냥 보고 아, 이렇구나, 끝. 이러면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될 때까지, 자전거를 탈 줄 모르겠거든 탈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까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장 목사님 아들이 엄청 잘 걷잖아요. 뭐 잘 걷진 않아요. 뭐 엎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부딪힐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기어 다녔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걸어 다녀요. 우와, 되게 잘 걷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미가 교회 왔는데 이마박에 멍이 자국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걷는 연습하다 부딪힌 거예요. 이마박에 잘 멍자국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 엉덩이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무릎팍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연습과 그런 반복을 통해서 그가 걸음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야 얻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냐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래요. 여러분들 증인은요 목격자 아닙니까? 봐야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봐야죠. 내가 경험해야죠. 사건을 직접 목격한, 본,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거죠.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요 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서 확신에 차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한 사람만이 결국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해선 그렇게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음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히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죠. 준비해야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삶의 체험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야 응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도 있고, 영혼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 받아본 사람이, 영혼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 될 때만이 허튼 소리하는 딴 사람의 입을 다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들에게 그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미혹당해. 근데 내가 확실한 찬 경험이 있다면, 확신에 찬 보고 들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리를 헛소리 하지 마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은혜에 대한 경험이 미약하고.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우리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교회 영혼 구원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 얼굴 봐서 교회 한 번만 가. 그 얘기밖에 못 하시잖아요.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하여튼간 좋아. 일단 와봐. 우리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확신에 차려서 아는 것,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과 만나선 얼마나 많이 떠드십니까? 전화기를 한번 붙잡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다 그런 건 하잖아요. 왜?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공감하는 이야기, 내가 확신에 찬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장영건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감리교 신앙의 표준 교리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하세요?
자, 우리 그림 띄워주실래요? 그때 쓴 똑같은 그림 오늘도 씁니다. 자, 뭐뭐뭐뭐예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체험. 여러분들 성경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밑바탕 전통이냐, 성경의 밑바탕 우리들의 이성과 지식이냐, 성경의 밑바탕한 경험과 체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했어. 이런 확실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 구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알고, 그리고 직접 체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오늘 공회에 있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게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냥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제일 좋아요? 축복받는 얘기가 제일 좋죠.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확 박혀서 그것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아는, 확신에 찬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변화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